함께 기도함으로써 2020년 5월 2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건영 선생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Heiliger Vater, danke, dass wir die Möglichkeit haben, zu dir zu kommen und mit diesem Gottesdienst dir alle Ehre zu erbringen. Egal welche Umstände uns gerade umgeben, haben wir die Chance, dein Wort zu hören und dich zu preisen. Lass uns stets bewusst werden, welche große Last und Sünde du uns abgenommen hast und mit diesem Bewusstsein vor dich treten, mit einem offenen und ehrlichen Herzen. Ich danke dir, dass wir jetzt deine Liebe, deinen Frieden und deine Herrlichkeit empfangen dürfen. So bitte ich dich, dass du uns in diesen Zeiten behüten und leiten mögest. Dass wir dich nicht aus den Augen verlieren bei all dem, was uns momentan beschäftigt. Denn unser Leben war von Anfang an in deiner Hand und nicht in unserer. Lasst uns den Mut und den Glauben nicht verlieren mit der Gewissheit und dem Vertrauen, dass Gott bereits gesiegt hat und diese Zeiten nicht ewig andauern werden. In deinem Namen habe ich gebetet. Amen.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생명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새는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그러나 하늘에 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새를 기르신다. 너희는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 중에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키를 한치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그리고 어째서 너희는 옷을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보아라. 그것은 수고도 하지 않고 옷감을 짜지도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이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하나님께서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도 이렇게 입혀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입혀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공동체 여러분. 따뜻한 날들이 많았던 한 주였습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은 학교를 다시 다니게 되었죠. 몇몇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준 과제들이 너무 많다고 집에 있어도 학교에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고 제게 말했는데 학교를 다니다 보면 학교보다 집에서 과제했던 날들이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를 가는 게 좀 피곤한 일이죠. 그래도 대부분의 학생들은 올해 여름방학이 일찍 다가왔다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한 달 좀 지나면 여름방학이니까요. 저도 한 주 잘 살아남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말씀들은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결론의 첫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들을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자주 읽었는데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의 의미가 제 마음에 깊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이는 말씀들을 눈으로만 읽으면 그 의미가 눈에서 그냥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읽은 말씀들에 대해 스스로 깊게 생각해 보고 자신의 삶으로
연결해 보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 말씀들은 좀 특별한 면이 있어요. 같은 말씀인데도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그 말씀들을 언젠가 다시 읽게 되면 좀 다른 느낌과 생각들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눈으로만 보고 지나쳤던 말씀들인데 나중에 다시 읽으면 스스로 한번 이게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볼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살다가 어떤 순간에 예전에 읽었던 성경 말씀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거나 생각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깊이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들이 제게 그런 말씀들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들은 제가 처음 이 말씀을 읽었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남아서 계속 저와 대화 중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들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진리들이 제가 나이가 들면서 또 사는 동안에 순간순간 새롭게 제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들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25절을 보면 너희 생명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너희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이 걱정을 걱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은 그냥 부모님이 매일 해주시는 음식들을 먹거나 아니면 좋아하는 음식들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마시고 싶은 것들도 사서 마실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은 이제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시기라서 입고 싶은 옷들이나 쓰고 싶은 화장품들도 형편에 맞게 구입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아무런 불편함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확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앞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 주변과 우리가 사는 세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또 쉴 수 있고 편하게 잘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정말 진지하게 걱정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이 걱정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것들, 동물이나 식물들도 죽을 때까지 합니다. 동물과 식물들은 누가 돌보지 않아도 때에 따라 태어나고 성장하며 다음 세대를 낳고 그리고 죽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일생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과 다르게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이 동물과 식물들에게는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들은 자신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에 있다고 느껴지면 평생을 그 환경에서 살아갑니다. 강한 동물들이 약한 동물들을 먹으며 살아가고 약한 동물들은 더 약한 동물들을 먹으며 살아갑니다. 식물들은 햇빛과 물, 그리고 바람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지만 이것들 중에 어느 하나가 없으면 또 어느 하나가 너무 많거나 부족하면 살아가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식물들은 자기가 뿌리를 내린 장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뿌리를 내린 곳에서 계속 살아갑니다. 동물과 식물들은 매일매일을 스스로
살아감으로써 자신들이 가진 걱정들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걱정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겠죠. 동물과 식물들의 운명은 인간의 운명과도 비슷합니다. 살다가 어느 순간에 죽게 되는 거죠. 거의 모든 생명들의 운명이 이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동물과 식물들은 그러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삶과 죽음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들은 걱정하는 것이 사는 것보다 앞설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한 계속 살기 위해 노력합니다. 걱정할 시간에 동물들은 사냥을 하거나 식물들은 계속 자신의 몸을 움직이면서 물과 햇빛을 찾으며 매일 자신의 생명을 유지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사는 것보다 걱정이 더 앞섭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인간은 현재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 미리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것들에 대해 미리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경험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지혜가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인간의 삶과 문명은 발전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이 가진 지혜가 지금 코로나 사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가졌고 그 지혜에서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가 현실에서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하려는 행동으로 이끌어줍니다. 이것은 동물과 식물들이 가질 수 없는 인간만이 가진 특별함입니다. 그렇지만 살면서 걱정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가끔 어떤 걱정은 우리가 가진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걱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앞날을 다 알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혜를 가지고서 무엇을 위해 준비하고 또 그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늘 얻지는 못할 겁니다. 또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새로운 것을 얻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마치 우리가 평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리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만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끝없는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을 때는 우리가 그렇게 걱정하며 노력해서 얻은 것들을 이 땅에 두고 하나님께로 갑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삶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에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를 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서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성경이 너무 부정적으로 인간의 삶을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성경은
걱정과 어려움이 많은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들을 기르는 것보다 더 인간을 귀하게 생각하시며 돌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두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것은 믿음이 적은 사람이 되지 말자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그 중에서 인간을 가장 귀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서 가장 귀할까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하나님과 교제 가능한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동물이나 식물이 아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으로 증명됩니다. 인간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이 참 신비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 한번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을 보거나 지금 머릿속에 생각나는 사람들이나 친구들을 떠올려 보세요. 얼마나 신비한 사람들입니까? 같은 집에서 살고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에 대해 잘 아는 것 같은데 가끔은 또 자주 서로가 서로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서로가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잘 이해하는 것 같으면서도 잘 이해해 주지 못할 때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친구들이나 아는 사람들 중에서도 같은 학교에 다니고 서로 오래 알고 지냈지만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인간이 동물이나 식물과 달리 여러 감정들과 생각들로 계속 자기의 삶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하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선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악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다음 노아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제사를 받으신 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다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1절에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이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인간이 악하다는 것을 알고 심판보다는 사랑으로 인간에게 다가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인간은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늘 자신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신 엄청난 기적, 예를 들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이 있었고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셔서 육지처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노아의 홍수 때처럼 물로 또 다시 자신이 만든 창조물들을 저주하며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자신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물과 식물을 기르는 것보다 더 귀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함을 아시고 또 우리가 매일 걱정한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사랑하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주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가 주어지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이 증거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앞날을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걱정과 불안 중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느끼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보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걱정들로 인하여 근심하고 불안해하면서 매일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이 걱정 많은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서 33절을 보면 보아라, 너희가 나를 혼자 버려두고 제각기 자기 집으로 흩어져 갈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벌써 왔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은 예수님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마음에 늘 평안함이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함은 걱정과 근심, 불안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믿음을, 이 평안함을 가질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이 평안함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겪는 어떠한 상황도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왜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온갖 영광을 누렸으나 꽃만큼 아름다운 옷을 입어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은 지금까지 남아있지 않지만 우리가 집 주변이나 길에서 보는 그 어떤 이름 모를 꽃들은 하나님이 기르시기에 영원히 그 아름다움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계가 있는 한 그 꽃들도 계속 계절마다 그 아름다움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계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를 지켜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불안하고 걱정되는 우리의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가 사는 동안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알고 있고 우리의 생각과 형편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또 그 걱정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걱정과 불안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어떠한 창조물보다 귀하게 생각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걱정하고 고민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평안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담대하게 살 수 있고 우리의 걱정과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8편을 함께 읽음으로써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 짐승과 들 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았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내어 기도해도 좋고요. 조용히 기도해도 좋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 우리의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말하고 지혜와 평안을 그리고 용기를 이 시간에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평안을 얻고 매일 하루하루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아시나이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걱정과 염려를 함께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지난주에 생일을 맞이한 성일이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일이가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일이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가 성일이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성일이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고 게으르지 않게 마음의 열정을 늘 주시옵소서. 지금 아비투어를 보고 있는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우리의 가족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한 주간 평안하게 살아가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Draw me close to you. Never let me go. I lay it all down again. Oh no, to hear you say that I'm your friend. You are my desire.